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12일 함경남도에 위치한 흥남부두에는 10만 5천여 명의 미군 병력과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운집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공군의 역습을 피해서 부산 지역으로 후퇴할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역의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살 길을 찾아서 이곳 흥남부두로 모이는 것이었죠. 당시 후퇴 작전을 수행할 임무를 맡은 미 10군 단장 에드워드 알먼드 소장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전함과 수송선으로는 겨우 병력과 장비를 후퇴시키는 것만 해도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계획대로 병력과 장비만을 후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항을 단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모든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배에 실었던 장비와 모든 군수물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정원이 60명에 불과한 배에 무려 14,000명이 탑승합니다. 이때 기록은 한 배에 가장 많은 인원을 탑승시킨 것으로도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올라있을 정도입니다. 12월 24일 중공군이 흥남시 6km 앞까지 전진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알먼드 소장은 마지막 배를 출항시킨 후 흥남부두 전체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렇게 함경남도 흥남을 출항한 배는 꼬박 3일간 동해의 혹한을 뚫고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3일간 배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피난민 숫자는 정확하게 14,005명이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나 기적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알먼드 소장의 수행 고문을 맡았던 현봉학 박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수송선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선장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은 각각 알먼드 소장을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소장님, 미군의 장비와 군수 물자보다 사람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피난민들을 부두에 그대로 남겨둔 채 부두를 폭파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시 군단장을 설득했고 출항 하루를 남기고 군단장은 그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빌립과 하나님을 경외하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우연적인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던 빌립에게 성령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본문 26절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사는 지금 이스라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우리에게는 가자지구로 잘 알려진 그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길로 가라는 것이죠. 당시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길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를 통과하는 대표적인 교통로이자 무역로로 사용되던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곳이 어떤 도시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즉 사막 한복판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입장에서는 몹시 당황스럽죠. 도시나 마을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한복판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령의 이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기재부 장관격인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다시 귀국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두 사람은 광야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만납니다. 빌립은 그에게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를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처음부터 읽다가 보면은 이와 같은 종류의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에피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배경 또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하여 기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또한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선교의 총지휘관이 소수의 인간들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봉을 쥐고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고백이겠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며 그분이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형제가 있었어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화로는 불가능하다. 절대적인 존재가 정확하게 만드셔야 가능한 것이 인간의 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신의 존재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을 저녁에 홀로 동네를 산책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매도 있었어요. 풀리지 않던 성경의 내용,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던 설교의 메시지들이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이해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에서 함께 걸으시며 산책길에 동행해 주신 것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형제는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자들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메시지들이 주변의 모든 소음을 꿰뚫고 자신의 귀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뜨겁게 하더니 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작가는 지난 30년간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한 한 북한 인권 운동가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를 직접 도와서 탈북 루트에 동행하게 되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일들, 보았던 것들을 책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되게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탈북민들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제3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심신이 안정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한 번은 탈북해서 오신 한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북에 있을 때 그리고 국경을 넘어 중국을 지날 때 이상한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꿈에 한 남자가 나옵디다.
그가 나무 같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온 몸과 얼굴에 피를 잔뜩 흘리면서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꿈에서 본 그 남자가 예수군요. 놀랍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분이 꿈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특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완벽한 신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진심으로 고백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신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구원의 주인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에게로 이끄시고 선택하며 이끄신 그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구원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멈추시거나 실패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선한 뜻 가운데 완성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리스도의 날은 그분의 재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모든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절대로 기계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기계 안에 재료를 채워놓고 버튼을 꾹 누르면 원하는 결과물이 딱 하고 나오는 것처럼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와 각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 안에 인간들의 영역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빌립에게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들, 그 장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의 경우를 살펴보죠. 빌립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합니다. 순종함을 통한 영광을 맛보게 돼요. 이 전체적인 구원의 사건의 출발은 다름 아닌 빌립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6절에 일어나 가라라는 표현이 발견되고 27절에도 일어나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곳에 동일한 헬라어 동사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나스테티 포리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능동태 명령형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매우 적극적인 명령이 빌립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빌립 또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명령 앞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문장입니다.
성령께서 명하시고 빌립이 그것에 반응하는데 그것이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미루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들이나 선한 부담 앞에 좀처럼 참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한 영역이 순종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누리던 것들, 그것이 특정한 경제적인 이득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만족감이든 삶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무엇이든 이미 누리던 것에 대하여서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침범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겁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하시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막연한 것들입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흐릿합니다. 이처럼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가치관의 충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부딪힙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굳이 저의 입장과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품으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아니요, 저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감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시다는 것,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 잘 알지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꺾을 마음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모두에게 작동합니다. 본문의 빌립도 다르지 않았죠. 그는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보다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고요. 그는 그 지역에서 이미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사회적 기득권, 종교적 이점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대단히 막연했죠.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 그것도 마을이나 도시도 아닌 사막, 광야 한복판으로 가라. 이러한 명령에 믿음을 발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보내주신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상.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흑인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지만 전혀 다른 인종, 혈통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에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시는 사명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감당합니다. 복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것은 동시에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린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그것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책임을 갖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이 아니라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어른의 특징이죠. 여러분, 빌립은 영적 어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초창기의 제자들은 복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죠. 유대인들에게만, 자신의 동족들에게만 이 좋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진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도들보다 앞서 순종하고 있었고 순종의 훈련들을 경험하며 순종의 역량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 CCT라고 불리는 공군 공정통제사라는 부대가 있대요. 이 부대의 임무는 first in, last out. 그러니까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대가 이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 상황이나 작전이 시작되면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본대가 착륙할 지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무를 다 마친 후에 본대가 다 떠나가고 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이 부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역할이죠. 그 지역이 산이 될지 바다가 될지 도시가 될지 들판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대는 육해공군의 모든 특수부대 훈련을 다 받는답니다. 기본 훈련을 받는 기간만 2년이 넘는데요. 당연히 훈련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대원이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극소수의 최정예 부대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 아닙니까? 사도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교회가 있기도 전에 그는 가장 먼저 복음의 불모지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천병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요원으로 복음의 가장 앞선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이었던 거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승인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 하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기쁘다라고 느껴지는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꽂혀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순종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담백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대신은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빌립의 순종을 통해 맺힌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이 곧 능력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곳에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순종하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약속하시는 더 큰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빌립이 순종을 통한 영광을 누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통한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과 그 신체적 결함은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배척과 혐오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니까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역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공무 수행도 아니에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휴가를 내서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 길인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의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열정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마당뿐이었습니다. 성전의 담쪽 바로 앞 공간, 겨우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방인에 허락된 장소는 여기까지. 유대인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보다 한참 외부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가 드려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도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진지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본문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그 고단한 여정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놓치지 않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대요.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읽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묵상이라고 말하죠. 묵상. 한자어로 잠잠할 묵자에 생각할 상자를 씁니다. 잠잠히 생각한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끊임없이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중얼거리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머무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그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소나 양처럼 한번 먹었던 음식을 다시 끌어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그 반추동물의 되새김질에서 이 어원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곱씹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대신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도 메시아 순환에 관한 이 예언적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또 읽고 또 쳐다보면서 말씀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던 거죠.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본문 30절과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수레 위로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에디오피아 대신의 말씀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 시간과 공을 들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하나님 주권의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과 은혜는 오직 그분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세요. 절대적인 존재. 그분이 자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기뻐하시고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죠. 진심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마음을 닫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자신의 시간과 희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관계는 진심과 간절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매번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보시면서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반문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세요. 진심을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아닙니까? 잠언 8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이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동일한 약속이죠. 온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격적 관계의 기본은 이겁니다. 그를 향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겨우 성전 마당만 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종교적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그의 인격 가운데 만들어 주십니다. 친히 그 마음으로 찾아가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너무 그렇게까지 진지할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 사람들 눈에 광신도처럼 비춘다고. 아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메시지입니다. 적당히 하라. 미지근하게 하라.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안주하고 만족하는 순간 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함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심으로 다가서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형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함을 갖고 그 간절함을 통해 주시는 참된 영광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두 사람이 복음에서 만납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순종함으로 영광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은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를 이끌었던 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 앞에 여러분 단순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순종하십시오.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제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고 간절함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래야 영광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더 큰 영광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